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꾸러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우리 주를 가두지 못하네. 주의 힘으로 우리들 살아나 영원히 아버지 집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주의 보좌 앞에 모이니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성령의 오늘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 자,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린 건데 1차 독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항상 알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의 글을 받는 1차 독자 혹은 1차 청중이 누구냐 하는 것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보낸 거냐? 누구를 대상으로 쓴 책이냐? 이것을 꼭 먼저 파악하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사람에게 한 말을 나한테 한 말로 듣고 우리 마음에 혼란스러움이 생길 때가 있죠. 그죠? 딴 사람한테 했는데 나한테 하는 말로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더더군다나 우리는 이 글이 쓰여진 이 글이 쓰여진 것은 AD 85년에서 AD 95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지 85년부터 95년 사이에 쓴 글이에요. 저자는 누구냐? 요한입니다.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장로라고도 하죠. 요한 사도입니다. 요한 사도는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입니다. 살로메. 그
그 언니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어떤 마리아냐? 7 귀신 들린 마리아도 있고 여러 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살로메와 마리아는 형제지간, 그러니까 자매지간이고, 요 살로메가 낳은 아들이 요한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낳으신 이가 바로 예수이신 거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보면 이종 사촌인 겁니다.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형님인 거예요. 사촌 형님인 거예요. 근데 사도들 중에 가장 나이가 어렸던 사람이 요한이었죠.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자주 성경에 보면 최후의 만찬 때도 그랬지만 요한이 그 예수의 품에 누웠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식사할 때 우리처럼 식탁에 앉아서 먹는 게 없어요. 식탁 문화가 아니에요. 그냥 먹을 거 빵 바구니 넣고 포도주 이렇게 잔 넣고 전부 삥 둘러서 거의 기대고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반 기대어 누워서 이렇게 뜯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 명화를 보면 그건 완전히 실제로 그 2000년 전 예수님 시대의 문화를 의식하지 않고 그냥 중세 시대에 그 미켈란젤로가 중세 시대의 그 문화를 그대로 그냥 담아놓은 거거든요. 테이블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비스듬히 있는데 요한은 그 동생이면서도 사실은 예수께서 구주이신 것을 나중에는 알죠. 그래서 거의 형님 품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있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질문하고 싶을 때 자기가 직접 하기는 뭐하니까 요한한테 뭐라고 한번 네가 물어봐 이러면서 얘기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이 인간적으로도 혈통적으로도 가까운 사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요한을 향해서 그리고 마리아를 가리키면서 자신의 모친 마리아를, 그러니까 요한의 이모를 가리켜서 네 어머니다 하면서 장남인 자기가 이 땅에서 죽어 이제 사라질 텐데, 근데 그러면 네가 내 대신 이모인 저 마리아를 네 어머니처럼 모셔다오, 그렇게 부탁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고요, 그 마리아가 돌아가실 때까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합니다. 에베소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 어떤 분이 가르쳐 주더라고요. 요 산 등성이 넘어서 한참 올라가면 요한의 집, 그러니까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던 요한의 집이 저기 있습니다. 가보시겠습니다. 거기까지 못 가겠더라고요. 가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요한은 누구냐? 이 글을 쓴 사람은 요한이고, 이 요한 사도가 지금 어디를 향해서 지금 어떤 대상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는 건가, 메시지를 전한 건가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요한에게 한 말을, 요한이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이 대상을 향해서 한 말인데 우리말로 바로 들어버리면 그건 잘못 오해가 생긴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가르쳐서, 그래서 첫 번째 독자가 누구냐,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들어야 했던 청중이 누구냐를 먼저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떻게 들었을 것이다를 유추한 다음에 우리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가 두 번째인 거예요. 우리는 1차 청중이 아니에요. 우리는 N차 청중이라고 지금. 근데 마치 우리에게 직접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처럼 들어버리면, 아주 우리 입장에서 들어버리면 오해할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많은 거예요. 요한일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성경이 그런 거예요. 아니, 세상에 있는 모든 역사 속에 있는 책들이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썼느냐? 누굴 향해서 쓴 글이냐? 그걸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럼 여기서 내가 받을 교훈이 뭐냐? 내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는 뭘까? 이걸 생각해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 글을 읽는 첫 번째 독자가 첫 번째 이 메시지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를 먼저 파악하라. 두 번째 1차 청중의 그 삶의 정황이 뭐냐? 그거를 찌심레벤이라고 그래요. 독일어로 찌심레벤.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인데 독일 신학자인데 헤르만 궁켈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성서 비평학 중에 양식 비평 중 이분이 처음 사용한 말이 찌심레벤입니다. 해석하면 삶의 자리 그런 뜻입니다. 삶의 자리. 삶의 자리란 뭐냐?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이 대상, 이 설교를 들어야 하는 이 대상의 생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었느냐, 그걸 이해하는 것을 삶의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삶의 자리. 그들의 삶의 상황, 그들의 생활은 어떤 상태였길래 이 메시지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하는 거냐, 고린도의 상황이 어떻길래 이 말을 하는 거냐, 에베소의 상황이 어떻길래 바울이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냐. 지금 요한이 지금 누구를 향해서 어떤 상황이었기에, 그 대상이 어떤 상황이었기에 이런 말을 여기에 적었는가, 이걸 먼저 파악하라 이거죠. 그걸 찌찜레벤, 삶의 자리를 이해하라 하는 원칙입니다. 첫 번째 1차 청중이 누구냐 하는 1차 청중 원리. 두 번째 원리는 찌찜레벤, 그들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어떤 상황이었길래 이 메시지를 보냈어야만 했는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내면서 그 대상들의 상황과 우리 상황은 다르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 상황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00년이나 건너뛴 그야말로 현대란 말이에요. 2000년 건너뛴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사셨던, 요한이 살았던 이 터키 지역이 아니에요. 요한이 살았던 터키에 우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예요, 우리가? 지구 반대편, 터키의 거의 반대편에 있는 극동 아시아에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삶의 자리예요. 그들의 삶이 2000년 전 그들의 삶의 자리와 2000년 후 지금 대한민국의 삶의 자리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대한민국의 이런 상황,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한 것처럼 읽어버리면, 그러면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런 걸 이제 조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청중이 누구냐 하는 원리와 두 번째 찌찜레벤, 삶의 자리가 어떤 상황이었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성경을 바로 읽는데 매우 중요한 태도다, 틀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좀 서론이 길었죠? 자, 그러면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보낼 때, 편지죠, 요한일서 편지인데 이 글을 보냈을 때 그 대상은 어떤 상황이었느냐. 그러니까 AD 85년부터 95년이면 지금 한참 초대교회 상태인데, 초대교회가 어떤 상황이냐면 약간 이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런 이단 사상이 그 지역을 이렇게, 헬라 지역을 이렇게 덮기 시작할 때였어요. 영지주의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영은 거룩하고 물질과 몸은 더럽다. 쉽게 말하면 영은 깨끗한데, 영과 영의 세계는 깨끗한데 물질과 몸은 더럽고 거룩하지 못하다. 그런 사상이에요. 그게 영지주의. 그러니까 영과 물질을 이렇게 둘로 뚝 떼서 요건 거룩한 것이고 요건 추악한 것이다. 이게 이제 플라톤 사상에도 이런 게 있죠. 이데아의 세계,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플라토니즘이 조금 가미된
그러면서도 페르시아와 그리고 인도의 그런 그 힌두이즘의 이런 이 사상들이 약간 믹스가 된 그 사상이 영주주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영주주의 특징을 영은 거룩한데 물질은 아주 근본부터 악하다, 더럽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은 영의 세계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물질의 세계도 창조하셨어요. 해, 달, 별, 지구 그리고 수많은 생명 환경과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전부 물질이에요. 물질이 악한데 창조주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겠느냐? 하나님은 선하신데, 영이신 하나님은 선하신데 물질 세계를 왜 만드셨겠느냐?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이 창조 세계 안에서 사셨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하나님이, 죄 없으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많은 추악한 이 물질 세계에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게 가능한 얘기냐?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지주의가 싹 이렇게 그 지대를 물들고 있을 때 기독교가 출현해서 막 역사하니까 이 힌두이즘은, 힌두교라고 하는 것은 모든 종교를 막 이렇게 흡수하는 뭐가 있어요. 모든 종교를 자기 안에 흡수해버려요. 유대교도 흡수해버리고 기독교도 흡수해버리려고 하는 어떤 특성을 지녔어요. 그래서 인도의 신들이 이렇게 레벨이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창조신은 네 번째 계열입니다. 네 번째 레벨이에요. 네 번째. 그러니까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우리 저 힌두교에는 우리도 창조신을 믿지, 창조주를 믿지. 근데 그게 네 번째야, 네 번째. 그보다 더 높은 신도 있어. 요렇게 해서 싹 먹어치우는 요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는 동네가 힌두교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힌두이즘이 굉장히 이 서구 사회를 지금 먹어치우고 있는 중입니다. 힌두이즘을 잘 봐야 됩니다, 이게. 불교는 힌두교의 이중대라 그러잖아요. 이건 좀 딴 얘기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고 말하는데 그건 그렇게 보이는 거야. 그렇게 예수가 어떻게 죽을 수 있어?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걸 봤다며, 증인도 나왔다며. 근데 그건 실제 몸을 입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렇게 보인 거야. 그렇게 보인 거야. 그걸 가르쳐서 가현설이라고 그래요. 가현설. 가현설은 뭐냐? 하나님이 몸을 입고 나타난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실제 그런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이론인 거예요. 그게 가현설이에요. 도케티시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와 그노시즘하고 이 도케티즘하고 밀착되어 있는 영지주의자의 교리 중에 하나가, 기독교를 소화하는 교리 중에 하나가 가현설인 거예요. 영인 하나님이 어떻게 물질인 인간의 몸을 가질 수 있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십자가, 예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고 뭐 이렇게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고 그런 것은 그런 것처럼 보여진 거지 실제는 그런 것이 아니야. 가짜야. 가현설. 나타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진이 아니라는 거죠. 가라는 거죠. 그게 가현설의 논리예요. 그러니까 이단일까 아닐까? 이단적 사상이죠. 이단적 사상이죠. 이단이죠, 이단. 요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그 요한이 목회하던 그때 당시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슬며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찌찜 레벤, 영지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께서 몸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부정하는 그런 것처럼 보인 거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그런 사상을 교회에 유포시키고, 그러니 자기들도 구원 못 받고 믿고 있는
기존 성도들도 오염되기 시작하고 예수를 배제하고, 그럼 무엇으로 저들은 구원을 얘기하는 거냐? 영지주의자들의 구원은 이런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노시스. 영지주의가 이 지식에서 나왔어요. 그노시스라는 거예요. 그노시스. 지식인데 이 지식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지들이 말하는 특별한 어떤 계시 같은 그런 지식이에요. 이런 지식을 갖게 되면 저절로 차원이 레벨업 돼서 구원된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 같은 거 안 들어도, 그런 것을 믿지 않아도 이 그노시스, 이 특별한 지식을 갖게 되면 저절로 구원받는 거야.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걸 지식을 알게 되면 저절로 구원받는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다른 것 같지만 결국은 산길도 봐봐. 산길이 하나야? 동쪽에서 올라가도 산 정상 올라가고 서쪽에서 북쪽에서 올라가도 다 올라가지. 막 이렇게 굉장히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이미 기독교 신앙을 듣지 않아도, 뭘 듣지 않아도 자신은 어떤 차원의 존재인 것처럼 말하는 어떤 사람들. 그게 영지주의적인 태도인 거죠. 그게.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들을 자신이 영지주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기독교도 한참 아래로 보고, 창조주도 힌두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네 번째 신, 그 위에 더 높은 신이 셋이나 더 있어요. 혼돈의 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힌두교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슬그머니 말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 맥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 예수도 부정하게 되고 창조주 하나님도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되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힌두교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자, 그런 찌점 레벨, 그런 상황에 있는 교회들에게 요한 사도가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쓴 이유도 이제 말씀을 하는데 3절 한번 볼까요? 3절.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지금 이게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눈으로도 봤고, 뭐예요? 심지어 자세히 보고 손으로도 만져봤다 이게요. 예수님하고 식사도 같이 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뭐예요? 이 책을 쓴 목적이 여기 나타나죠. 예수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날 수 없다. 이건 그런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가 아니다. 니들 착각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이 그노시스파, 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야. 그분은 정말 몸을 입으신 분이야.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으신 분이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2절.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분명히 나타나셨다. 지금 이 설교를, 이 메시지를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게 하는 거지만 교회 안에 섞여 있는 이 영지주의자들, 그 영지주의에 잠식돼가는 이 기독교인들, 성도들이 빨리 다시 정신 차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성도들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 무리에 섞여 있는 영지주의자에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3절.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또 강조하죠. 보고 들었다. 뭘로? 내 눈으로. 뭘로? 내 귀로.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진정한 영적 코이노니아, 진정한 교제권에 들어온 게 아니야.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오지 못한 채 교회 안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성도이라고 주장하지 너희들은 성도가 아닌 거야. 그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이게.
이 관점에서 그들의 삶의 관점에서 보면 왜 이렇게 말을 했는지가 이해가 되죠? 예. 이걸 잘못 들으면 이해도 잘 안 될 뿐더러 심지어는 어떤 것들은 오해하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자, 넘어가서 이제 구절로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7절로 가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아까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라는 말은 뭐예요? 사귐이 없다는 말이었죠. 3절에 너희들은 진정으로 영적으로 통하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진짜 나무가 있고요, 가짜로 만든 조화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생명이 오고 가요? 오고 가지 않죠. 그죠? 오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사귐이 없다는 말은 생명을 주고받을 수 없는 관계라는 얘기죠. 그런데 생명을 주고받는 관계가 되려면 이 조화가 실제 살아있는 나무가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예수 믿을 때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고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런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빛 가운데서 서로 행하면 그러면 죄를 용서받는다. 이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인 것처럼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 영지주의자? 강영지주의자? 예. 그래서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이런 말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도 경건하게 살고 또 경건하게 사랑으로 살고 또 의롭게 살고 그러면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할 것이요. 이렇게 또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빛 가운데서 행한다는 말은 우리에게 빛은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모든 일들, 즉 복음의 빛을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두신 모든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빛인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빛 가운데,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가 살았듯이, 영이 살게 됐듯이 너희들도 살게 될 것이고, 그러면 생명의 교제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빛 가운데 들어오면, 예수께서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들어오면, 그러면 아직 너희 죄가 용서가 안 됐는데 너희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가 없다. 난 죄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영지주의자들인 거예요. 예수의 필요 없어. 복음의 빛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게 말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인 거예요.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어요. 진리를 못 받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진리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고. 1차적으로 성도에게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라고 합시다. 이 편지를 받는 대상이 에베소 교회라고 합시다. 에베소 교회에 진정한 성도도 있고 이단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단들은 예수는 가짜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인간 됐다는 말은 그런 것처럼 보인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고 말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을 향해서 너희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받을 뿐 아니라 그래서 죄가 용서되는 거야 라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이단들이 구원받도록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1차적인 건.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사람이 들어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이 들어도 이 말씀은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죄가 없다? 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구원에는 순서가 있다고 그랬죠. 영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고, 혼의 구원은 일평생 이루어 가야 하고, 몸의 구원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완전히 부활의 몸으로 구원이 되는 거니까. 영만 사람이 아니잖아요. 영이 사람의 본질이지만 마음도 몸도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영만 구원시키시는 게 아니에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순서는 있다. 영을 완벽하게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인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힘으로 이 마음도 점점 예수를 닮아가는 구원을 이루어 가도록 하시는 것이 주님의 계획이에요. 아멘. 그렇지만 아직 거듭나지 아니한 나의 혼과 나의 몸은 죄에 노출돼서 죄에 끌려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 그 말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만 들려질 말이 아니고 타겟은 영지주의자만 우리도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죄를 져요. 열심을 내지 않은 것도 죄입니다. 아, 오늘은 추우니까 못 가겠어. 그것도 죄입니다. 회개하셨어요? 화내는 거 남편이 잘못했어. 그래도 화를 계속 내면서 갈구는 거, 그 죄 아니에요? 죄예요. 남편이 슬금슬금 딴 데서 혼자 엔조이하고 말이지. 딴 데서 놀다가 술 마시고 슬쩍 이제 회사에서 회식했어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거짓말하는 거, 죄 아니에요? 죄요. 여러분 행동으로 죄를 안 지면 죄가 없는 거예요? 아니요. 마음으로 수없이 죄를 짓습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조급해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게으르고, 부지런함이 어디까지가 부지런함의 그 기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신 게으름이다 그러면 찔리지 않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해도 게으르다고 느끼는 건데 사람은.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왜 아멘 안 하는 거 봐. 아주 그냥 교만해가지고 아멘도 안 하고, 그런 건 아멘 안 하고. 죄 짓습니다. 조는 거 죄 짓는 겁니다. 죄 짓는 겁니다. 그거. 설교 들을 때 막 크게 웃으면서 막 비웃는 거, 그거 다 죄입니다. 비웃는 건 아니지만 죄인 거예요. 다. 얼마나 그래서 죄가 없다고 말하면 속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죄가 없어요.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거듭난 영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어. 죄가 들어가질 않으니까. 범죄를 하질 않지. 그러나 우리 아직 거듭나지 못한 몸과 마음은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수시로 짓습니다. 그런 면에서 죄가 있다,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죄가 1도 없는 완전히 의로운 내 영을 의식하면서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을 때는 항상 내 영을 의식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을 의식하면요, 너무 형편없어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예배할 자신이 없어져.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네? 그러나 또 죄가 없다 그럴 수는 없다 이 말이지. 지나치게 강조하고 싶지는 않아요.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또 거짓말이다.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자,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여기서 우리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실 우리 안에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지만 성도들 안에 누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 이단이 있는데 이단을 의식하면서 우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교회 전체에 보낸 편지니까. 옛날에는 이게 책을 이렇게
활자로 찍어낼 수도 있는 상태도 아니고 하니까 편지 한 장 쓰면 그거 받아가지고요. 이걸 리더가 목소리 좋은 사람이 저 뒤에까지 들리도록 읽어줘야 합니다. 이 편지를 다 읽어줬다고. 요한계시록도 보세요. 이 책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벌써 읽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세기 때 초대교회 때 예배 형태는 이런 마이크가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해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복사해서 다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한 사람이 읽고 전체는 다 들었다고요. 듣고 다 행해야 돼요. 그래서 읽는 자와 단수, 듣는 자들과 복수,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 거예요. 초대교회 예배 때는 그러니까 편지를 주로 사도들이 보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붙들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교제 말씀 나누고 이랬던 형태의 예배인 겁니다. 이게. 자, 어쨌든 우리는 바로 영지주의를 의식하고 하는 말이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근데 성도들에게 이 말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원래는 어울릴 말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들 사이에 스며들어 있는 이단들에게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죄를 자백하라 그 말이에요, 지금. 죄를 자백하면 아니야 영적인 어떤 지식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랬던 사람들이 영주주의자인데 성경에도 없는 어떤 자기들만이 주장하는 어떤 특별한 지식이 있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전국으로 죄를 자백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자백하면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하면 사랑스러우시고 미쁘시고는 사랑스럽다 그 말이죠. 사랑스러우시고 의로우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너희들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 영접해. 그럼 구원받을 거야. 죄사함 받을 거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걸 아까 삶의 자리라고 그랬는데 이걸 성도들에게 한 말씀으로 들어버리면 그러면 맨날 자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교리가 나와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계 안에 요 한 구절 딱 한 구절이에요. 지금 죄를 자백하라는 구절. 죄를 자백하면 용서받는다. 죄사함 받는다 라고 하는 구절은 여기 딱 이 자백이라는 단어 여기 딱 한 군데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처럼 망가진 교회가 없었어요. 고린도 교회처럼 죄가 많은 음란한 그런 교회가 없었다고. 그런데도 단 한 번 죄를 자백해서 용서받아라 그런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의 다른 어떤 곳에 봐도 죄를 자백하면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다니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그런 거예요. 오히려 너 이렇게 격려하면서 오히려 표현해요. 존재 가치를 이렇게 말하면서 죄에서 벗어나기를 권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전이 음란한 죄를 범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겠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런 죄를 지면 되겠어? 예배당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인데 성전을 더럽히면 되겠어? 하면서 죄에서 죄를 짓는 습관에서 벗어나기를 정중하게 권했지 자백하고 용서받아 이렇게 자백해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자백하면 용서받는다는 교리를 건축해버린 거예요. 구축해버린 거예요. 심정적으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는 이렇게 양심의 찔림을 받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막 정죄감이 있잖아요. 지난 수요일에 얘기했죠. 정죄감이 더 무섭다고 그랬죠. 정죄감이 있으면 괴로우니까 하나님의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도움을 청할 수도 없고 막 그러니까 자백하면 그러면 용서된다라고 하는 자백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지
이것이 교리가 돼서는 안 되거든요.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가 돼서는 안 돼요. 한 구절을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이건 성경의 조직 신학의 원리입니다. 원칙입니다. 원칙. 한 구절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는 없는데 교리화 되어버렸다고요, 이게. 그래서 날마다 자백을 해야 돼. 그래서 저는요, 처음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용서받지 못한 상태고, 용서받지 못하면 또 생명책에서 조금 더 이름이 흐려지고 그럴까봐 막 겁나가지고 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맨날 이렇게 금방 죄를 지면 바로 이제 회개하는 겁니다. 길 다니면서 쭝얼쭝얼 하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멋지십니다. 세상에 멋진 걸 창조하셨는데 이런 걸 감사와 영광 돌리는 기도가 나와야 될 텐데 맨날 회개해요. 주님 저희 악상 2번이나 쳐다봤습니다. 주여 이 음란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죄를 눈에서 씻어 주시옵고 마음에서 씻어 주시옵고 주여 눈가리가 지금 이렇습니다. 이걸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목욕탕에 가서도 저는 회개했다니까. 뜨거운 물에 탁 들어가는데 어른들은 시원하다 그러는데 나는 그거 잊지도 못하겠다. 손도 못 넣겠더라고. 근데 지옥불이 이것보다는 더 뜨거울 텐데 이것도 못 견디는데 어떻게 지옥에 있나.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지옥에 떨어진다는데. 그래서 용서받은 기쁨이 있기보다는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라 그랬다면 희락은 기쁨이잖아요. 기쁨이 없어. 용서받았다는 기쁨 없이 계속 죄를 지으니까 생각도 죄죠. 눈으로 보는 것도 죄죠. 느끼는 것도 죄죠. 모든 게 죄니까 항상 회개만 하고 안 짓는 거예요. 항상 불안하고 구원을 놓칠까 봐 불안하니까 계속 자백하라니까 또 죄 자백하고 어떤 사람은 또 회개 4단계에서 1단계 자백만 하면 안 되는데 2단계 자백이 아니라 3단계 4단계 자백이 있대. 그래야 겨우 죄가 깨끗하게 씻어진대. 그럼 막 오만 가지 가르침이 세상에 난무하고 말이죠.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우리 때. 나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것들을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또 이런 얘기, 1차 청중 얘기, 찌침 레벤에 관한 이해,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혼자 투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또 성경에 있잖아. 또 자백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으니까. 자백 안 하면 용서 못 받는다는 얘기잖아, 이게 또. 그죠? 이 구원은 받았다고 믿으면서 잠깐 기쁘지. 그 순간에 벗어나면 죄가 이제 항상 있으니까, 매일 있으니까 이 구절이 떠오르는 거예요. 자백 안 하면 불의에서 깨끗함을 못 받고 죄사함을 못 받는다. 그러면 이건 지옥 갈 수도 있다. 이 생각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회개만 하루 종일 하는 거. 우리 교회는 또 TV도 보면 안 된다 그랬어요. 영화 보면 안 되고 TV도 보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어쩌다가 밥 먹다가 TV 슬쩍 이제 재밌는 거 딱 한번 보잖아요. 그 밥 먹으면서 회개해야 되는 거야 또. 아버지 있다가 너 뭐하냐 밥 먹다가. 너 뭐하냐 밥 먹다가 혼자 쫑글쫑글 거리고. 나는 지금 자백하면 회개하는 거거든 이게. 자백하여 죄사함을 받고 있는 중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런 교리들이 이 한 구절 가지고 완전한 교리처럼 만들어서 자백 안 하면 용서가 안 된다. 이건 저 사람들이 이단들 있잖아요. 여기 누가 있지? 여기 어디를 가리키는 거예요? 숨어있는 신천지가 있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우리도 뭐 교회 안에 기독교인이야, 우리도 성도야, 뭐 이러면서 생각은 딴 데가 있는 그놈들, 구원받지 못하고 성도들마저 이단 사상에 물들게 하는 그놈들이 지금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자백하고, 우린 처음엔 자백해야 되잖아.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원수 노릇한 인생입니다. 저는 눈 떠도 죄요, 눈을 감아도 죄요, 생각도 죄요.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저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으로 살아가고 죄인으로 죽어갑니다. 주여, 그러나 당신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나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저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당신이 구세주임을 믿습니다. 영접합니다. 제게 들어오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자백이 있어야 죄사함 받고 일생의 죄사함 받고 용서가 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 지금.
이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이걸 우리한테 바로 갖고 들어와 가지고 요한이 지금 21세기 구원받은 이광섭에게 하신 말씀으로 바로 그렇게 가르쳐 주니까 구원받았으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 영접할 때 일생의 죄를 용서받아 놓고 또 용서 안 받은 것처럼 또 내가 죄를 지으면 죄를 짓는 건 사실이에요. 죄 짓는 것은 사실이야. 실제야. 그러나 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사함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 주신 것을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 순간에는. 이 구절이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자백을 또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자백이 용서를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하나님의 행동이 나를 구원시킨 거지 인간의 행동이 구원을 주는 건 아닌데, 자백함으로써 구원을 다시 보완하고 완결시키고 안전지대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가르침을 주니까 우리는 괴로운 거죠, 이게. 그리고 다시 말씀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이단들이 그러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았어.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지식이 있어. 구원의 지식이 있어. 범죄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갔으니까 나 죄 없어. 나 죄인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지, 이놈들아. 이 이단 놈들아.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게. 설득이 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설득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에서 그래서 이렇구나. 이걸 우리가 소화를 잘못했구나. 이걸 여러분이 딱 설득을 해야 여러분이 자유를 얻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한 가지 또 말씀, 여러분 은혜가 될 구절 한번 볼게요. 제목이 나왔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9절에 되어 있죠. 이 깨끗하게 한다는 말씀은요, 현재 계속 진행되고 있는 어떤 동작을 말하는 거예요. 헬라 원어로는 지금 어떤 것들이 계속되고 있는 행동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이 작업이 계속 쉴 수 없이 진행되고 있는 ing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때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요. 끊임없이 예수의 보혈은 끊임없이 햇빛처럼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계속 용서의 빛이 계속 쏘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치 폭포수에서 물이 떨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맑은 물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우리 가끔 물에서 놀다 보면 진흙이 묻죠. 그래요. 그죠? 진흙도 묻고 부유물도 묻어요. 그런데 폭포 아래에 들어가면 뭐가 묻었다가도 즉시 씻겨나가고, 뭐가 묻음과 동시에 씻겨나가고, 진흙이 계속 떨어졌어도 즉시 씻겨나가고 하듯이 마치 그런 단어가 깨끗하게 하신다는 단어예요. 용서의 폭포수 아래에서는 죄를 지음과 동시에 용서가 되고, 지음과 동시에, 짓고 있으면서 용서가 바로바로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막상 죄를 짓고 나면 뭐가 생긴다고요? 정죄감이 생겨요. 그 다음에 수치감이 생겨요. 아담이 범죄한 다음에 막 가리잖아요. 자기를 감추려고 하고 숯불 속에 숨고, 주님 저 안 보이시죠? 하면서 엉덩이 다 보이는데 이러고 앉았는 그 정죄감, 수치감이 들어와요. 그 다음에 소외감이 생겨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정죄감에 계속 눌리면 또 안 되거든. 정죄감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 굉장히 실망하셨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계속 들면 그 마음에 마귀가 역사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하실 것이다라는 두려움, 불안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감이 눌리면 안 되거든요. 죄는 졌지.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그럴 때 생각한 건 뭐예요? 십자가의 보혈이 끊임없이 나를 깨끗하게, 내 영은 이미 깨끗하게 되었고 죄를 지은 내 마음을 끊임없이 깨끗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생각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마음 근육이 생겨야 돼. 이런 영적 근육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어젯밤에 꿈을 하나 꿨어요. 꿈에 계속해서 어떤 남자가 탁 나와가지고요. 남자는 허벅지 근육이 생겨야 돼. 막 이러면서. 이거 봐. 자전거를 타면 이렇게 근육이 생기고 허리가 이렇게 꼿꼿해지고 뭐 어쩌면서 나한테 설명을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벽을 붙잡고 막 이렇게 운동하는 게 있어요. 가볍게 하는 거 시작해서 자전거에 올라가가지고 열심히 이제 움직였더니 우리 아내가 방에서 나와가지고 나오면서 할렐루야, 우리 남편 운동하신다. 할렐루야, 주여 계속되게 하옵소서. 이러더라고. 얼마나 운동을 안 하는지 내가. 주여 뱃살도 떨어져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 근데 그 꿈에서 봤으니까 꿈대로 내가 행동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뱃살을 빼려고 내가 이제 운동할 게 아니라 근육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런 이론이 있잖아요.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초 대사량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잉여 에너지가 이게 소화가 된다. 저절로 소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목적을 뱃살 빼려고 하지 말고, 근데 제 개념에 이제 이런 게 생겨요. 뱃살이 안 찌도록 밥도 적게 먹고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걸 신경 쓰지 말고 근육을 조금 더 만들어야 되겠구나. 근데 꿈에 한 남자가 나타나서 나에게 근육을 이렇게 만들어봐. 자전거를 타면서 이렇게 근육을 만들면 그러면 좋아져.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러고서 시작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아내가 또 3, 4일이면 되고요. 40일이면 완전히 체질이 되는 거예요. 운동은. 그러면서 40일만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러면 당신은 성공한 겁니다. 그러면서 옆에서 부채질 하더라고. 뭐하다 얘기했지? 영적 근육. 생각해내야 돼. 복음의 비단으로 빨리 들어와야 돼.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의 피는 역사하고 계신다. 지금 진흙 묻었다. 죄의 진흙이 묻었다 할지라도 폭포수 때문에 즉시 찢겨나가고 또 했다 하더라도 즉시 찢겨나가듯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러면 죄를 더 짓게 될까? 제 경험상으로 그렇게 되지 않을 뿐더러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나를 완벽하게 이미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에서 더 멀어지지 죄를 더 짓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오히려 죄의 용서를 깨닫지 못하고 막 자백하고 고백하다가 나중에 지쳐가지고 또 짓는 자신을 보면서 지쳐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도 있는 것은 내가 알지만 주님께서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셨다. 지금도 계속 예수의 피가 나를 씻어내시고 또 씻어내시는 용서의 폭포수 안에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죄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죄를 더 즐기는 사람이 되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용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생각해내는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기 발을 눈물로 닦고 있는 여인, 그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용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다. 용서를 적게 받은 자는 나를 적게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이 여인 죄가 더 많고 또 바리새인이 죄가 더 적어서 그래서 더 사랑하고 덜 사랑한다 그 말이 아니라 똑같이 죄의 무게는 똑같은 건데 이 여인은 자기가 용서받은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 완벽하게 용서해 주셨다는 이 사실을 많이 깨달았기 때문에 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더 눈물로 주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니들은 죄를 깨닫지 못하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게 오지도 않는 거잖아.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내 죄를 용서하셨고 지금도 예수의 피가 24시간 매분 매초 계속해서 용서라고 하는 능력으로 나를 덮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주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더 감격하게 되고 그래서 주님을 더 올인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언젠가 목사님을 때렸다 그러는 청년이 하나 나타났었어요. 나한테 상담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에 이제 우리 교인도 아닌데 내 방에 들어왔어요.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때렸습니다. 그러더라고. 뭐 하다가 때렸는지 난 모르겠어요. 제 기억나는 건 그거예요. 목사님을 때렸다는 거. 그래서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이제 다른 목사님이 목사님을 때렸기 때문에 넌 지옥 간다 그런 거예요. 용서받을 성령 해방자에 속한 거야. 넌 뒤져 그런 거예요. 이제 너 지옥으로 떨어져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청년이 아주 오랫동안 고민하고 그래서 얼굴이 반 죽어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목사님 철로서 기도해 주세요. 그랬는데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미 용서하셨다. 이미 다 용서하셨다. 그러니까 자유해라. 그래 너 큰 잘못했다. 너 잘못이지. 어떻게 목사님을 때릴 수 있냐. 아무리 화가 나도. 그럴 수는 없지. 근데 주님께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이미 다 용서하셨다. 받아들여라. 청년이요. 너무 절박하니까 그 말씀 확 받아들이더라고. 이제부터 자유해. 괜찮아. 그 청년이 나가다가 다시 탁 돌아서더니요. 저를 향해서 큰 절을 하더라고. 야, 너 뭐하니? 그는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바닥에 다 엎드려가지고 큰 절을 이렇게 하고서는 감사합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줄 목소리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은. 그 청년이 또 나가서 딴 사람 또 패겠어요? 목사님 또 패겠어요? 용서됐으니까 바로 용서해 주시네. 한 대 더 맞읍시다. 목사님 잠깐 이리 오세요. 그러겠냐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용서의 크기가 용서의 깊이가 얼마나 크냐. 그걸 깨닫는 사람은 죄에 더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집니다. 아멘. 예. 주여.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은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뭐 그렇게 말은 하는데 이제 복음을 생각해내는 이 영적인 마음 근육이 있어야 된다고요. 죄를 지으면서도 계속 용서해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될까? 싸우면 누구하고 싸운다 합시다. 이 자식아 저 자식아 하는데도 그 생각이 딱 났어. 지금 주님이 나를 용서해주고 계셔. 주님의 피가 계속해서 흐르고 계셔.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용서해주고 계시는데 옳다 됐다. 에이스기야 개새끼 하다가 막 이제는 이 쌍개 자식아 막 하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어려게 이게 힘이 약해지지. 이 나쁜 놈아 이러다 용서해 주시고 이러면서 이게 싹 죄의 힘이 무력화되지 죄가 기승을 부리진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시 용서하시면 사람은 나가서 죄를 더 짓겠네요. 목사님 그러지 않겠어요? 그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성도들이 죄를 더 많이 지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위험 때문에 목사님들이 자꾸 이렇게 용서하셨다라고 말했다가 다시 자백하지 않으면 안 되로 또 가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지. 그게 믿음이 없는 거지. 주님의 완전한 용서를 정말 증거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은혜를 설교했다가 율법을 설교했다가 은혜 설교했다가 저것이 너무 방자해지네. 그럼 율법을 설교해야지.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복 못 받아 이러면서 또 이렇게 막 또 겁박하는 메시지를 하고. 그러니까 냉탕 집어넣었다가 온탕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풀어줬다가 다시 얼렸다가 다시 끄집어냈다가 그런 거에 미혹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진짜 복음은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자꾸 들으세요. 나는 지금 용서되었다.
그리고 예수의 피가 지금도 계속해서 지금 용서의 폭포수를 내게 쏟아붓고 계신다. 나는 폭포수 아래서 under the blood, 주님의 피 아래서 나는 산다. 할렐루야. under the blood, 주님의 피 아래 있다. 나는 용서의 폭포수 아래 나는 있다. 그렇게 항상 그렇게 자신에게 들려주시고 용기 백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복음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죄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는 그런 위험한 선언이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상이 누구라고요? 교회 안에 스며든 영지주의자들을 회개시키고 죄인입니다 인정하고 자백하고 돌아오게 하려고, 그래서 참된 진정한 사귐이 있게 만들려고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채 있는 그 상태의 존재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거 처음 말은 아니고요. 언젠가 한번 이 설교를 영주주의자들에 대해서 한 것이다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다시 좀 들려줄 필요가 있는 것이, 여러분이 정죄감 가지고 계속 정죄감에서 벗어나려고 죄 용서를 자백하는 행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는 어떨 때 왜 자백하느냐면 주님의 용서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숨기지 않고 해서 자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이미 용서하셨기 때문에 문제 삼지 않아. 그러나 내가 나를 용서 못해요. 잘. 내가 나를 용서 못한다니까. 예컨대 저기 조정상 집사님께서 그럴 리는 1억분의 1도 없지만, 오늘 보니까 조 권사님 여기가 시커멓네 여기가. 그래서 알고 봤더니 조정상 집사님께서 교훈을 내리신 거야, 주먹으로. 저정에 근력이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하려다가 이 얘기를 꺼냈지. 아, 주여. 네? 그래,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수치감 있고. 야, 화장 더 짙게 해. 파운데이션 더 발라. 티 안 나게. 그렇게 아무리 해도 교회 와서 사람 눈도 의식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도 이게 복잡하고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조정 선생님 요새 막 찬양하실 때 손도 올리시고 막 하시는데 손이 아예 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고 안 되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아내를 때린 조정상 집사님을 이미 용서하셨어. 문제 삼지 않아. 사랑하는 내 아들. 아, 오늘도 얼굴이 빛나는구나. 잘 왔다. 뭐 이러시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한다니까. 사람은 죄를 지면 자기가 자기를 용서 못해요. 정죄감이 그렇게 무서운 거야. 이 정죄감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거야. 복음을 기억해내는 이 영적인 근육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아멘 이미 이렇게 듣고 돌아가서, 야, 한쪽만 시커머니까 이상하다, 이쪽도 한다 맞자. 그러시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호 불어주고 달걀 굴려주고 찜질해주고 막 돈 찔러주고 여보 사랑해요 하면서 온갖 다 할걸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그게 복음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용서의 선언은, 완벽한 용서의 선언은 죄를 더 짓게 만드는 게 아니라 주님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더 의롭게 살게 하는 데 있어서 더 큰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죄 용서 자백을 할 때는 이미 용서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자백하는 거예요. 주님에게 정죄감이 있으면 숨기고 싶잖아. 숨기고 싶은 거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자백한다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다의 의미로 자백하는 것이고, 이미 용서가 된 그 기쁨 속에서, 감사 속에서 자백함으로써 내 마음도 나를 정죄하지 않는 그 상태가 되어야지 않은 그 결심 때문에 자백하는 것이지,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백이 필요한 것이지, 성도는 자백이 사실 필요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잘 살아보겠습니다. 다시 선하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아멘. 그러기 위한 자백이지 용서받기 위한 자백이 아닌 거야. 용서는 이미 끝났어. 용서받기 위한 자백이 아니라 다시 제대로 살아보기 위한 자백이다 이 말이죠. 아멘. 네. 용서받지 못하면 자백 안 하면 용서 못 받기 때문에 자백하는 게 아니다. 이광섭이라고 하는 그 청년이 학생 때부터 그렇게 정죄감을 가지고 하루 종일 회개만 하다가 하루 종일 자백만 하다가 하루를 보냈던 그 계절을 여러분이 고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 드렸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의 용서는 완전하십니다. 피니쉬 다 이뤘다 하신 주님의 음성이 또 들립니다. 너희 일생의 죄를 내가 다 청산했다. 내가 다 벌을 받았다. 오늘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아니 내일 네가 지을 죄도 이미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기를 바란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빛, 이 빛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용서가 완벽한 용서였다. 예수 믿을 때 완벽하게 일생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구원에서 제외될까 두려워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두려워서 신앙생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사랑 때문에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끝없는 자비 때문에 오늘 또 열심을 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주님의 계시 가운데 말씀이 선명하게 정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께 저들의 영혼을 저들의 마음을 의탁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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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저를 용서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깨끗하게 하고 계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에 묻은 정죄감도 계속 씻어내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의 폭포수 같은 용서의 보혈의 피가 나의 정죄감을 씻어내주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씻겨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용서의 피로 씻겨질지어다. 정죄감에 사로잡히지 말지어다. 정죄감이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할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르가타리오스 사마르티 아라바스 올라 샤르칸드로스 파슬라디안토 이샬로타리아 손도로티메카야